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드디어 마쳐졌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들어가 생각이 나서 어쩌다에 함께어 없어서 저절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가 얼마 전에 끝나고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성경 강해를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말씀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강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좀 많이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미혹하는 그런 영들과 또 정말 오늘날 조국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가르쳐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안 가르쳐지고 또 안 읽혀지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3월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잠시 평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고 상고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기회가 닿지 못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못했던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을 한 2-3주간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요. 조국교회 가운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새해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이 조국교회 강당을 통해서 들려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부흥회를 교회마다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새해 결단을 하면서 누구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새해가 되면 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했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많이 듣고 접했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참으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인데, 진리인데 너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될 것이다. 네,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중요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탐구하며 함께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날 조국교회 가운데 가장 잘못 오독되고 잘못 읽혀지고 왜곡되어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이 구절 말씀대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산처럼 놓여져 있는데 이 장애물이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근거로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거야. 그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 이러한 생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찌 보면 성령이 가르쳐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말씀 같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근거가 또 어디 있죠? 23절 말씀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의심해선 안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더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가? 주님의 뜻이 뭐지? 하고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응답되지, 믿음 없이 겉바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나? 막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의심하는,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어떻게 해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 산지를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 산지를, 이 어려운 문제와 태산 같은 문제도 다 정복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또 던지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해 나가면 언젠가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진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걸 먼저 그림으로 떠올려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살고 계시는 의정부 신곡동 장로님 댁 위에 보면은 추동공원이라고 큰 산이 있었어요. 신곡동 이쪽에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다 깎아서 이 산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네, 산이 없어지고 추동공원과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세워지는, 이 산을 없애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누굴까? 네, 그런 계획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산이 없어졌겠죠. 그래갖고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랑 공원이 생겼는데, 그럼 이처럼 누군가 믿음의 설계들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믿고 추구하고 노력하면 큰 산을, 큰 태산이라도 없앨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막 대답 못해요. 네. 낚일까봐 대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를 너무 잘하셔서. 네. 그럼 정말 그런 말씀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과 그런 신념의 기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후에 20절에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그것 봐라.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 어떤 기도응답도 없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어떤 요술 램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어떤 문제 해결이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려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온몸에 퍼질대로 퍼진 암 말기라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집회 가운데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너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제 암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너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들려 몸 밖으로 던지우라 하면 말끔히 낫고 고침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도님이요, 제가 정말 그러기 간절히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서 계속 믿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그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은요,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에서 한 달이 되도록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다시 한 달 만에 그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다시 그 부흥사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직 그대로네요. 기도하면 할수록 제 몸이 더 악화되고 더 아파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자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건 믿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고친 줄 믿어야지.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시 기도받고 이번엔 철회하면서 기도해봐. 그래서 다시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린 그 성도님은요, 마지막으로 다시 그 부흥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달 동안 간절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낫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예수님도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오면 뭐라 그랬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 받았는데 당신은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기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기도하러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그 성도님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한 것일까요? 암이 낫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 그분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기도원까지 와서 과연 병 낫기를 원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도원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다. 정말 그 누구보다 간절했을 거고요. 정말 마음에 소망을 갖고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믿음은요, 자신이 아닌 이상, 본인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요, 목회자랄지라도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의 그 말은요, 단순히 책임 회피용, 면피용 말일 뿐이죠. 목사인 저 역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앞에서는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당신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물으면요, 제 스스로 의심이 들어요. 내 믿음이 정말 100% 완전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진실한 믿음인가? 정말 순전한 믿음인가? 주님께 대한 내 믿음이 정말 전심인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하는 이 물음 앞에서요, 한없이 작아져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순전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 앞에 늘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동역했던 친구 목사님이요, 내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서울의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저보다도 어렸던 젊은 전도사님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손동진 전도사님이 췌장암 판정을 받아서 정말 그때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 목사님의 뇌암과 그 전도사님의 췌장암을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그 분들 앞에 서면요, 정말 스스로 작아질 정도로, 그분들은 정말 저보다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분들 스스로도 정말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도 정말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도 정말 간절히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했는데도 데려가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런 걸까요? 의심하고 기도해서 데려가신 걸까요? 아니죠. 의심이 많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정말 귀한 분들이 병고침 못 받고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그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단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믿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날에도 코로나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가장 잘하는 게 설명하고 싶어해요. 설교하고 싶어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설명하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심판하는 걸,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재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고 정말 그 힘들고 아픈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요, 또 이 조국을 생각할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때론 말보다는 정말 진실한 행함과 섬김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실 수도 있는데 거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틀에 딱 맞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읽고 믿고 생각해서 잘못 전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맞는 점이 있지만 본문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못 오해해서 오역을 하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와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본문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지만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본문의 문맥입니다. 성경의 문맥이에요. 우선 우리가 읽은 한 구절과 인접한 앞뒤 문맥만 들여다보아도요. 오해를 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 다 떼고 그냥 어느 성경 본문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 안 해요. 말씀 뽑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늘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말씀 뽑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뽑기가 너무 오늘날 조국교회 가운데 정말 주술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성경 공부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님이 딱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딱 펴서 가장 먼저 나온 구절. 그 구절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쉐어링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딱 어느 학생이 어떤 청년이 딱 폈는데 잠언 말씀이에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도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몰래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 읽는 거죠. 잘못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큐티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적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래 원 의미, 본 의미를 바르게 읽어내야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요. 한 구절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문맥,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문맥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더라도 우리가 오해해서 읽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우선 우리가 읽은 한 구절과 인접한 앞뒤 문맥만 들여다보아도요, 오해를 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더욱 온전하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좀 더 폭넓은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의 문맥을 같이 살펴야 돼요. 예컨대 오늘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쓰여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속했으면요, 마가복음이라는 전체 내용 안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 숲 안에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여러 번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자 한 전체의 사역의 일부일 뿐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시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전체 큰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숲 안에 작은 나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수차례 우리에게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열어놓고 읽고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면서 읽으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해요. 다니엘서에도 말하고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덮어놓고 읽지 말고 정말 제대로 열어놓고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읽으라.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 걸어주심이거든요.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깊이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믿으라는 뜻입니다. 문자만 읽지 말고 그 글자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과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말 안 들어 하면서 이 녀석 막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혼낼 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집 나가. 끝나고 집 나가면 될까요? 네? 안 되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어요. 이 녀석들이 회초리들의 말 듣겠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누가 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누가 이 교회를 좀 복덕방에 내놨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정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정말 그러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반어법이죠. 그렇게라도 자녀에게 충격을 주어서라도 좀 바르게 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애끓는 부모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단순히 벌받기 싫거나 지옥 안 가기 위한 조건으로, 또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을 확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타내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자판기에서 우리가 돈을 넣고 물건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키는 이단 사이비들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지옥 안 가고 형벌 안 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왜곡시켜서 가리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경배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벌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옥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요,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게 읽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보여요. 그냥 성경 읽을 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요. 네, 하얀 것은 종이구나. 네, 까만 건 문자구나, 글자구나 하고 글자나 문자만 읽지 마시고요. 그 검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그 하얀 간격에 진하게 배어있는 그 행간,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그 행간에 정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의도와 그 뜻을 읽어야 됩니다. 글자만이 아니라 행간에 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장시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다루게 될 텐데, 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읽으면요, 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한 80~90%는 그렇게 세대주의자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서론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배경과 또 이러한 마음을 알고 이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앞뒤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맥을 보겠습니다. 11장 앞부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어땠죠?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을 보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소동을 벌였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비우고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 내쫓고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막 따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질문을 한 가지에서 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전후 문맥 가운데 위치한 본문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기도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이 위치한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만 뚝 떨어뜨려서 읽지 말고 어떠한 사항과 어떠한 문맥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선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맺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래서 거룩한 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이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지상들이여 강도가 되었고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매매하던 뜰은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그 과부들과 여인들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그런 유일하게 허락받았던 이방인의 뜰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기득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방인이나 여인들이나 나그네나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유일한 장소였던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 장소에서 매매하면서 돈을 버는 종교 장사하는 탐심의 장소로 예배당을 바꿔버린 것이죠.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거예요. 돈 버는 곳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요.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채찍을 휘두른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치적인 모략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탐심을 섬기고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설 곳마저 다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가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한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를 원하는 자아 실현을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고 내가 올해 정말 취업하길 원하는데 내 자녀들이 대학 가길 원하는데 내가 아파트 당첨되길 원하는데 내가 집 사기 원하는데 이것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뤄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심고 귀하게 가꾸시고 두고 보시면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 왔을 때 타락한 예루살렘 성들을 보시고 뭘 하시죠? 우세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오늘 같은 본문을 얘기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보시면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타락하고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은요, 그 누구의 눈에도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도배한, 예수님 당시 시온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 정상에 우람하게 서 있는 그 성전의 정문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정문은요, 금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금으로 칠해져 있어서 그 웅장한 그 정문이 다 금으로 발라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막 햇빛에 번쩍이고 휘황찬란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불꽃 같은 눈에 그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에 가득했던 탐욕과 세속적인 더러움만 가득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되어질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신 후에 2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믿은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사하여 줄 것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등장하는 간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간구를 하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과연 이 산은요, 어떤 산일까요? 무슨 산일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소원이 있는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없어지길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산일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그런 내용의 그 산이 큰 태산일까요? 그래서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이 산에 있는 흙들을 삽질해서 저 바다에 갖다 더 퍼 넣으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네, 그런 내용일까요? 네, 아니죠. 문맥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은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성전산. 이 산이요, 그동안 강도의 구렐로 변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 성전산, 그 성전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원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성경 원문을 보아도요, 그 산 앞에 쓰인 이 산 할 때 지시대명사 토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산, 토. 이 예루살렘 성전산 정확히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어떤 소원 성취, 어떤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지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원문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산을 가르치면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원문에 그렇게 성전산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요,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쯤은 얼마든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탐심을 추구하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바다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4절의 말씀의 강조점은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이 4절의 강조점의 핵심은요,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의 강조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는가, 여기 강조점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 이 산 위에 서 있는 성전을 바다에 던지우고 없애고,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하는 종말의 마지막 때의 참 성전이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네, 종말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하는 건물이 아닌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새로, 이 탐심이 가득한 이 건물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여인, 내가 다시 참 성전,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도의 중보는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고는요, 기도와 믿음의 본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정확히 들어맞는 문맥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25절은요,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뭐하는 곳이죠?
죄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대신 죽는,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장소가 옛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성전은요, 헛된 제물에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24절에 너희가 구해서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사실상 우선적으로는요, 죄 사함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참 성전의 회복, 진짜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 말씀의 회복. 또한 그것은요, 25절에 하나님과의 화해 해결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우선적으로 주 예수님으로, 내가 이 말씀하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요, 그 응답이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허물어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바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받는 것이 죄사함과 용서됨입니다. 완악한 우리를 보면 용서는커녕 진노와 형벌밖에 줄 것이 없지만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즉각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과 사죄의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곧 믿는 이들이여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을 따라 용서받고 용서받는 참 성전, 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참 교회가 된 성도들이야말로 부패한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통째로 들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거죠. 눈에 보이는 부패한 건물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주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예요.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성도들밖에 못해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의도와 거꾸로, 당시 옛날 대지상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나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던 고소하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우겨싸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다시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을,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그것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사형 언도를 받게끔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서 한 두 소절만 넘기면요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대제사장들이 사주한 악독한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라고 말했다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또한 15장에 한 장 넘겨보세요. 15장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조롱을 당하실 때도 15장 29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하고 조롱하는 장면도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사형제에 이르는 제목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철저히 세속화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을 헐겠다는 거예요. 탐심을 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한 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은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럼 그 참 성전은 며칠 만에 세워졌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자신을 가리켜 참 성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 허물어졌던, 무너져 내렸던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로서 유일하신 참 성전으로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온전한 참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허물어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요,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시고 뼈가 부러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와 심장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부어지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 우리 마음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고자 자신의 몸이 허물어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죠?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끓고 있는 탐심, 우상, 탐욕.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했던 그 완악한 짓을 우리가 지금 강도의 굴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를 빙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간구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고 우리 역시 하늘 아버지께 용서함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 기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과 사죄의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제자들, 곧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참 성전, 참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부패한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을 통째로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탐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탐욕과 탐심의 산을, 우리의 거짓된 종교의 그 예루살렘 성전산을 통째로 들어 던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오직 성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읽어서 잘못 적용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말씀대로 못 살고 복음대로 못 살아서 오늘날 주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버려져서 땅에 밟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탐심과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3살짜리 어린이가 소꿉놀이 하고 싶다고 식칼을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주시지 않아요. 만약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응답은요, 저주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고 망한 거, 하나님 믿고 복 받고 그냥 가는 조국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근데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날 조국 교회를 보면 또 눈물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잘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그 나쁜 일에 앞장섰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필요하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
우리로부터 진짜 참 성전이 회복되면 한국교회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될 때, 참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게 만드시겠습니까? 계속 그런다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망한 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이었습니다. 심겼고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심고 가꾸고 피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뿌리까지 마르게 된 나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처럼 세속적 신앙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본문을요 우리가 눈뜨고 보면서도 이걸 보면서 또다시 이 본문을 내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세속적 신앙의 소원 성취로 읽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읽어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탐구할 때요 한 구절만 떼어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문맥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앞뒤 구절도 함께 읽으면서 전체 문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내야 하는 것.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너희가 구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새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우선적으로 제4함의 기도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 회복,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 화해 해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또 오늘 기도의 강조점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받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라고 하신 것은요. 그래, 이제부터 모든 기도의 중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바르게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요. 나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 내 삶의 보좌를 옮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만큼 타락하고 죄악된 예루살렘 성 같은 부분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바다로 던져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아직 우리 삶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탐심이 남아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가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또 용서받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